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고난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쁜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 고통, 특별히 사사기에는 그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 하루를 돌아보시고 또 1년을 돌아보시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고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살며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는데 만사가 형통하지 않아요.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반복이 연속입니다. 반복. 한 곱이 돌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 앞에 딱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복.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끝난 것 같은데 또 나타나고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정, 직장, 뭐 사회, 또 뭐 친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부당하는 관계,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거대한 그 외적 압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입니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고난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할 때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내면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얼만데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다가 갈등이 심해지면 공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나는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는 혼자 살다가 그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다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공포,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것이 뒤섞여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저주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쟁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반복된다는 것이 반복 계속 반복됩니다.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이 사사기가 그것의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좋은 이야기, 좋은 사건들만 기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사사기에는 이 실패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비록 실패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납득되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반부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전반부에 보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신속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갔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엉엉 웁니다. 울면서 다시 돌이키는, 여기 복임이 무슨 뜻이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임, 땅 이름을 복임 이렇게 정하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또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거기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뭐가 다르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감사도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속하게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정말 사사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정말 실패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방금도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르게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들이 이런 실패를 반복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가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왜 두고 보셨을까? 이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패의 반복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심으로 우리가 납득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방에 그 몽둥이 가져와갖고 그냥 박살을 내고 한 방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시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정황, 이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우리가 납득되도록 하시는, 납득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함으로 나가서, 여러분, 인격이 없는 존재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랑도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서로 통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로봇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나온다면서요. 로봇하고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납득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 봐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나에게 항복하고 내가 베풀어주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사기서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반복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설명과 설득과 납득이라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러나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지를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 여러분 일본에 보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이 세워지고 나라가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가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런데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막부 시대였어요. 막부 시대.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막부 체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어요. 그 막부 시대에 한 250년 동안 일본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입이 없었어요. 섬나라니까 뭐 다른 데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별로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칼차고 다니면서 무사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시대, 막부 시대, 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 안에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낭인들. 여러분 요즘 뭐 장남이 최고라고 하지 않죠. 저도 장남인데 최고인 줄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일본 막부 시대 때요. 평화의 시대이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 했으냐면 그때도 장남 제일이다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칼 한 자루 차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뭐 내가 뭐 어쩌다 힘 좀 있다 이러면서 낭인으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불만 세력 정도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3년에 군함을 내쳐 끌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죠. 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도쿄 아빠들의 배를 딱 대놓고는 개항해라, 문을 열어라. 만약에 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부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우리도 좀 할 줄 아는데 자, 칼 들고 다 모여 하고 그 항구에 서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제 막고 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하려면 전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페리 제독은요. 배에다가 뭘 싣고 왔냐면 배 옆구리에 대포를 쭉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말을 안 들어? 하고 뭘 했냐면 한 2km도 넘는 그 밖에서 대포를 뻥뻥 쏩니다. 그냥 휙 날아와서 그 항구에 박살을 내고 군대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막부가 드디어 가서 항복을 선언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 체제가 끝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낭인들과 지방에 있던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부 체제에 불만도 좀 있었는데 잘 됐다. 이때 확 일어나서 막부 체제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투를 하고 그래 이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근대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외세의 침략을 막고 자립적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자존심을 팍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왕을 세우고 이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근대 국가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기는 했는데 국가를 세우기는 했는데 그들 머릿속에 국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서구는 국가 개념이 형성되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들이 뭘 하기는 했는데 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황제를 천황을 중심으로 세웠는데 외세하고 이제 한번 붙자 했는데 해봐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복하고 서구를 배우자 하고 서구에 많은 관료들을 보냅니다. 가서 보고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들은 칼 들고 싸우는데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보고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개혁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또 있었던 것이죠.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둘이 또 전쟁을 합니다. 세인한 전쟁이라고. 한 7개월 동안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정부군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고 그때부터 국가가 뭔지 배우게 되고 우리나라보다 근대화를 훨씬 빨리 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 하나로 덤벼들었던 것이죠. 외세를 향한 자존심.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구에 가서 배웠는데 보니까 공포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또 공포.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도 확립하고 국가다운 모습으로 서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사기서에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들어야 되는, 여전히 그 엉망진창 같은 역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이 근현대사를 보면요, 일단 일본한테 무참하게 짓밟히잖아요.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개항시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내가 의지가 없어요. 민족적으로 의지가 없었죠. 일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상투 다 잘리고 이름도 없으니 성도 없고 그랬던 시대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이제 국가를 좀 형성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왜 죽여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이고 죽어갔던 시간입니다. 우리 동족끼리 얼마나 많이 죽이고 죽였습니까? 그리고 전쟁 기간에도 배고팠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총에 죽기도 하고.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런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자존심 상하게요, 그때 우리가 그나마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미국에서 밀가루를 무제한으로 갖다 줬어요. 주는 밀가루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 좀 드셔 보셨나요? 밀가루 방금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역사를 오래 사신 분들. 저는 사실 그 밀가루는 못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라가 어떻게든지 근근히 서가고 이런 스토리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제와 전쟁과 또 배급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야,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하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요. 전쟁을 하면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도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 실패와 좌절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득당하고 납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합니다. 사회학, 철학, 역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인간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문학자들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박경리 아시죠?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라는 책을 씁니다. 장장 25년간에 걸쳐서 책을 썼어요. 거기 한국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죠. 그런데 아픈 역사죠. 주로 아픈 역사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네팔 갔더니 그 네팔에서 통역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배우면서 또 어떤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 토지를 다 읽었대요. 토지. 저도 다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토지 다 읽어보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20권 되는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그냥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한국인의 역사와 정서, 한이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그러니까 인문학이잖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이 당하는 그 많은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게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도덕이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정황, 인간 내면을 자꾸 파헤쳐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인간이 자꾸 실패해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막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학은 사람의 사는 정황과 그걸 잘 설명하고 또 그런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럼 인간은 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러다 보니 이런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답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네팔에 가 있는 동안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트럼프가 가만 안 있고 또 미국이 가만 안 있고 이란을 침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침공했죠. 뭐 쳐들어갔으니까. 전쟁이 나서 지금 중동이 그냥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서 했을까? 다들 평화를 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아찔하시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다 잘하려고 하고 평화를 구하려고 하고 그랬죠. 다 잘하려고 하죠. 근데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문학은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몸부림칩니다.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답을 못 줘요. 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이 문학,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나 뭐 역사나 뭐 소설이나 문학이죠.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인간을 조롱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말하자면 그 인문학자들은 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질문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질문하고 설명해봐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조롱하는 것이죠. 스스로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들어간 대가들은요, 안타깝게도 일찍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안타깝게도 미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뭐 그림 잘 그리던 사람 있잖아요. 자기 귀 잘라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이제 현대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무대에 올라가서 피아노 막 치다가 망치 꺼내갖고 피아노를 막 두들겨 패고 자기 작품을 조롱한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인간의 이 역사를 보면서 질문을 하겠어. 인간이 너무 완악하고 인간이 이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뭐 하는데 답을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답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 이 일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교훈을 생각해 보지만 궁극적 답을 얻지 못함으로 결국 인간 역사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성경은 그 결론을 비관으로 끝나지 않고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인간의 눈으로, 그 인문학적, 그 쉽게 내 눈으로 보면 이 반복되어지고 답도 없고 이러다가 다 끝날 것 같고 빠져나올 구멍도 없고 전쟁하듯이 다 잘해보자고 유엔도 만들고 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전쟁하고 이런 절망의 상황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나의 깨어진 관계, 나의 힘들어진 직장, 나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와 약속하였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납득될 때까지 반복하십니다. 그게 납득되어지면요, 그 사건들을 그저 절망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사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군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인문학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면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의 그 사건 속에서 일하고 있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로 와라. 내 안에만 길이 있다. 나의 은혜 안에만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굴복시킬 것 같으면 말 안 들을 때 한 대 빡 때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모진 풍파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풍파를 하나님께서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인간들에게 아프고 이 죄되고 그 절망적이고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오시면서 같이 우리 인생들과 살아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거기에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오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납득당하시고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곤란, 낭패,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들도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을 때는 그저 아프기만 하지만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 그때부터 그게 이유가 부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 내가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오늘을 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진다든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밤잠을 설친다든가,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는 비어가고 몸은 병들어 서로 울고 있는 밤이 길어진다든가,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시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 아픔 가운데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에 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사건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사기서의 수많은 절망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납득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 속에서 당신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